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죄책감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이런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잘못 갖게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이 골을 상대방 진영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실수하여 자기 골, 자기 집에다가 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이제 자살골 또는 자책골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살골 넣고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그 선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네요. 또 야구 선수가 자기 때문에 이 경기가 졌다 생각하고 자살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이걸 숨겨오다가 15년 동안 이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서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자살했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공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붙잡혀도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게 공소시효더라고요. 또는 못 잡았어, 이 범인을요. 그 일정 기간 지나면 나중에는 잡혀도 이 죄를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책임을요. 이게 바로 공소시효예요. 그런데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안 잡히면 나중에 16년 차에 잡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살인죄라는 건 이건 가장 이게 극악한 건데 이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뭐 이런 운동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죄를 짓고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죄책감에 목매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충남 당진 경찰서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런 제가 보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이 이모 씨가 마을 선배 양모 씨를 몽둥이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이 양 씨가 숨지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를 야산에 안매장했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서 못 견뎠다 그래. 밤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체력도 허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그 앞을 지날 때면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이 살인한 날 되면은 위령제를 또 지냈대,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9년 만에 자수를 했답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너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죄로,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죄를 지면 사람이 괴로운 겁니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매우 정신적으로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게 없어질까? 노력한다고 이거 해소되질 않습니다. 이 결국 불안과 공포심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보면 오래된 죄라도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지가 오래돼도 그 죄책감의 여파는 매우 길다는 거예요.
참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예. 국어사전에 보면 이 죄를 지었다고 느끼고 지배되는 정서 상태, 이것을 죄책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허물죄, 그다음에 꾸짖을 책.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허물을 꾸짖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다른 말로 죄장감, 죄악감. 또 신학적으로는 자아정죄. 그다음에 죄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뭐라고 쓰는가? 자책감. 죄라는 말은 없잖아요, 거기. 자책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스위스에서 의사를 하시고 또 심리학자이시기도 했는데 폴 트루니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미국 루이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테리 쿠퍼,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우리말로 기독교 상담에서 본 악,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아직 일주일도 넘지 않았어요.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 책임감 때문에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런 말 했어요. 물건을 잊어버려도, 조그마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이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자책감이다, 이랬습니다. 자, 자책감은 아무래도 죄책감보다는 다소 가벼운 느낌이 들지요? 자, 우리 살다 보면 뭐 자책감을 가질 때가 있겠는데 어떨 때 자책감을 여러분들이 갖고 또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십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자책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옷을 사려고 갔는데 스타일이 너무 괜찮아서 좀 고가인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사버렸어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몰래 이제 사들고 가서 이제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나는 그 약간의 한순간의 그런 생각으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입고 싶은 건 사서 입으셔야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남편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싼 옷, 좋은 옷 사서 입어도 되나, 그리고 자책감을 가지셨다 그랬는데, 참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에요. 그죠? 혼자만 괜히 좀 부담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대개 자책감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찍 도착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일찍 도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 그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거기 갔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난 얘기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책감은 죄책감의 좀 가벼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책감은 더 좀 무겁고 더 부담스러운 이런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자, 죄책감은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했거나 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 이 신앙이 없어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죄책감을 다 갖게 된다. 막 태어난 어린 나이나 뭐 이제 죄를 행동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죄를 안 지었는 거죠. 그러나 어린 나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를 안 맺혀도 그건 사과나무예요. 어린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아직 행동으로 범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이제 크면서 점점 죄책감을 느끼며 이제 평생 괴로워할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죄책감은 불안과 공포심과 서로 사촌간이에요. 그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공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이게 정신질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 그렇죠. 최초의 살인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공포심이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다고.
아니, 자기는 사람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일까봐 뭐 겁이 나가지고 불안 공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상담학자 가운데 커완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4가지 감정이 있다. 이건 부정적 감정이다 그랬어요. 뭐냐? 공포심, 죄책감, 우울, 불안. 이걸 꼭 해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만약에 심리학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죄책감 자꾸 가지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죄 다 졌어요. 그거 안 진 사람 없어요. 자꾸 그 민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가르칠 거예요. 왜? 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달걀 껍질 증후군이라 그래요. 달걀 껍질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거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밟으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달걀 껍질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걷다 보면 깨집니다. 근데 그럴듯하지만 이 죄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 상담학에서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죄는 분명히 죄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1931년 5월, 오래전 얘기죠. 벌써 한 80년 전 얘기예요. 미국 뉴욕에서 사람을 잘 죽이기로 유명한 살인범 크라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체포됐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모자를 건드렸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경찰도 죽여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리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그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할 때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 내 스스로 죄를 끝까지 합리화시켰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시키면 이걸 우리가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건 나만 짓나? 그 죄를 다 짓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할 사람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죄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자꾸 죄를 반복하면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감각순응이라 그래요. 나중엔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순응. 자꾸 반복하다가 느낌이 없어지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있어요.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결혼 전에 아가씨 때는요 거의 그 뜨거운 거를 맨손으로는 못 만졌거든요. 그 지금은 뭐 뜨거운 냄비라든가 뚝배기도 참 잘 만지고요. 또 그렇죠. 칼질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맞아요. 또 손바닥에 굳은 살도 벗겨서 거의 그렇지요. 감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감각순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꿈치에 자꾸 디디니까 굳은 살 베겼잖아요. 그건 만져도 잘 몰라요. 근데 가운데는 어때요? 만지면 그냥 자지러지지요. 그건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죠? 감각 순응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들 재래식 화장실 아십니까? 옛날에? 요즘이나 그 수세식 이제 요즘은 재래식 화장실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수세식 화장실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은 뭐야? 그냥 이제 변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냥. 그 여름에는 냄새 나요.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변이 쌓여가지고 말이지. 그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녀간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을 쓴 글들 읽어보면 한국 진짜 살기 힘든 곳이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화장실 냄새는 못 견디겠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이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 싸워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두려움과 공포도 참을 수 있었다. 추위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똥냄새 나는 걸 못 참았다. 아니 시골에 그 논에 가면은 이렇게 그 웅덩이 파놓고 그 비료를 주려고 변 이렇게 담아놓잖아요. 미군들이 여기 이렇게 빠진대요. 그러고 나면 아주 못 견뎠다 그래. 자, 근데 우리가 그 재래식 화장실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코를 막고 냄새가 나니까 못 견디잖아요. 근데 한 2, 3분 앉아있으면 냄새가 구수한 것이, 구수한 건 아니지만 익숙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닌데 냄새가 나는 줄 못 느껴. 이 후각이 마비돼가지고.
이 후각이 피로해져가지고. 자, 이게 바로 감각 순응성이에요. 자, 양심도 이렇게 마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나 죄 짓고 나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불안하고 공포감에 쌓이고 어떻게 그러지만 자꾸 반복되면 뭐 이거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느끼게 되는 이런 기능을 양심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됐기 때문에 양심도 같이 타락을 했어요. 그 양심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심은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양심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이게. 자, 양심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또 죄책감이 생기면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이분이 참된 죄책감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게 한다. 그리고 회개로 이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죄책감, 거짓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자 테리 쿠퍼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기를 잘못된 죄책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며 또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오 박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거짓 죄책감과 또 참된 죄책감이 있다. 이 참된 죄책감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거짓 죄책감은 뭐예요? 이거는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집요하게 나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어. 회개했는데도 이런 생각은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것이고 거짓 죄책감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면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한 죄가 자꾸 생각나면 이건 악령의 역사다.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쓰러뜨리게 하는 이런 나쁜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책감이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세요? 도피라고 하는 행동을 취했어요. 이 도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사람으로부터의 도피, 일로부터의 도피,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피가 해결이 아니에요. 이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집을 뛰쳐나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이 사업이 좀 잘못됐나 봐. 그 식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집을 나가버려.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새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회사에서 잘못하고는 그냥 사표 쓰고 그냥 나가버려. 해결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물론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책임져야 되지만 여러분 회피한다고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요.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볼수록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죄가 생각나고 저 죄가 생각나고 막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임 신부에게 가서 신부님 고백 성사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또 용서받고 또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죄도 졌네 내가.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신부님 고백 성사할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준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읽다가 또 죄가 생각나니까 신부님 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임 신부가 루터야 그 고백은 좋은데 그 죄 좀 모아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루터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거 훌륭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로 곧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처리해야 이게 훌륭한 영성이고 이게 바른 신앙이죠. 모았다 회개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 사소한 죄라도 빨리 처리해야지 죄를 모으지 마세요. 그 러시아의 문호 유명한 톨스토이 뭐 들어보셨겠죠? 그의 소설 돌과 두 여인 이런 이제 제목이 있는데 그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두 여인이 이제 노 스승 앞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선생님, 참 이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참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은 저는 뭐 죄는 그렇게 뭐 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뭐 여전 죄를 많이 졌는 모양이네. 이러면서 그리고 이 스승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죄를 졌다 그러고 이건 뭐 자기는 죄를 안 졌다 그러니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어떤 지침을 준 거예요. 자 이거 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알고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 과제를 줄 테니까 잘 이행을 좀 해보라고. 자 나가서 당신은 큰 돌을 하나 주워 가지고 오시오. 당신은 조그마한 돌 여러 개를 주워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 두 여자들이 돌을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이쪽 여자는 큰 돌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큰 돌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저 선생님 말씀대로 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과제를 드릴 텐데 그 돌 가져온 곳으로 갖다 두시오. 그런 거예요. 큰 돌 가져온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잖아요. 거기다 두고 이 사람은 아니 선생님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데요. 갖다 둬봐요. 아유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못 갖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은 살면서 명백한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 조그마한 죄를 그냥 너무 많이 진 거야 이분은. 그리고 자기는 별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어디서 어떻게 졌는지도 기억도 안 나 이제. 자 여러분 이 죄는 조그마한 죄라도